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 이러한 책임은 다하지 않은 채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부지런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게으르고 무절제한 생활 습관 때문에 자기 삶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결국 공동체의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규모 있는 삶의 본을 보이기 위해 절제하면서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여 공동체의 본이 되려 했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일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성도들의 재림 신앙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서 일하지 않고 남들에게 짐만 되는 일부 잘못된 신앙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규모 없는 자들을 멀리할 것을 권면해 주었습니다. 6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정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먼저 믿은 이웃이나 가족, 그리고 친구나 동료의 믿음과 삶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죄악에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때문에 감명받기도 하고 감명받기도 하지만 결국 교회로 인도되는 것은 그들이 보여준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온 초신자들 가운데 교회는 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곳이라 생각하다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 사랑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야말로 사랑의 공동체,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교회가 단호하게 대처하거나 꾸짖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만으로 품지 못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무너뜨리는 무리들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가 발견되면 즉시 잘라내야 하듯이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무리들이나 해로운 교훈들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2장에서도 거짓 교사들을 향해 강경한 태도를 취했는데 여기서는 아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경계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순결성에 대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일부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광신적인 열정에 사로잡혀 무의도식하며 규모 없이 행하는 바람에 교회가 혼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몇 번이나 좋은 말로 권면했는데도 회개하거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변론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일도 안 하면서 무질서하게 사는 자들과 자신이 전해준 주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때로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려는 목회자적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잘못된 신앙관으로 삶이 무절제한 성도들에게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계속적인 권면에도 자신의 잘못된 태도를 고치지 않는 자들은 교회에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운 덕목인 형제 사랑과 섬김을 악용해 일을 하지 않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을 향해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땀 흘려 일을 해서 얻는 것으로 생활하기 원하십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삶의 보람을 느끼고 성장 발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제 계획 중 어느 것 하나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웨슬리는 매일매일 성실하게 종말론적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림의 시기를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절제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실에 충실한 성도가 되어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님의 뜻을 거스려 무절제하며 방종한 삶을 살거나 현재의 삶에 성실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물론 그들을 원수같이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15절에서 그들에 대해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말씀합니다. 즉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방종한 삶을 사는 자들에 대해 책망하고 권고하며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원수같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권하여 그들을 돌이켜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치료의 최종 목적은 그릇 행하는 자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돌이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계속적인 권면과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면 일단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돌이켜 회개한다면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성도를 권면하고 교훈하는 최종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무절제하며 방종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기회가 있을 때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종말을 기다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로 자기 손으로 일하여 먹을 것을 준비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규모 있는 삶의 본을 보이기 위해 절제하면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규모 없는 자의 특징은 행함은 없고 말만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듭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공동체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 때문입니다. 진정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이들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잠잠히 섬기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의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 전서에서 역설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마땅한 권리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전쟁에서 한쪽 발을 잃은 군인이 고향에 돌아와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어떤 행인이 어쩌다가 팔을 잃었습니까? 그에게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잃은 것이 아니라 주었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이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희생이라는 성경적 가치관을 바보스러운 것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희생은 공동체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느 공동체든 그 공동체가 유지 발전되는 데에는 분명 그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 대다수의 선교사들과 다르게 자신의 손으로 일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시간을 잃거나 사도로서 누릴 권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영혼을 얻고 견고하게 했습니다. 미숙한 사람일수록 주는 데 인색합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도 포기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창 고등학교를 명문으로 일으킨
전영창 선생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 시절 미국 유학을 마친 수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육신의 안락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안락함과 부를 약속하는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국내에 들어와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기 시작했는데 그 고등학교가 바로 거창고등학교입니다.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10계명은 아주 유명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편한 곳보다는 어려운 곳으로 가라. 체계가 잘 잡힌 곳보다는 개척 정신을 발휘해야 하는 곳으로 가라. 모두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가치관을 담은 내용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으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한 정신은 슈바이처 박사의 일화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러 아프리카에서 덴마크로 향하고 있을 때 파리에서 덴마크까지 기차로 간다는 소문을 듣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1등실에서부터 2등실까지 아무리 찾아도 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등실에서 기자들은 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슈바이처는 가난한 시골 사람들 속에 쪼그리고 앉아 그들을 진료해주고 있었습니다. 왜 고생하면서 가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즐길 곳을 찾아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 다니며 살아왔소. 지금도 그렇게 사는 것뿐이요. 덕분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기차 여행을 하며 진료를 받는 큰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성숙한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자신을 비우고 낮추셨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면 더 많은 영적 유익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에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삶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 길 가려고 모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길 가기 위해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도로서 바른 길을 가려고 애쓰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교회의 순결성을 지켜내기 원합니다. 규모 없이 행하는 무리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경계하고 권면함으로 그들이 돌아서도록 돕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매일매일 삶에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들로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성도가 되어 교회에 영적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